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이 있으실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성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에 스스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몇 명의 사람이 모이면 서로에게 유익한 대화도 많이 하지만 일명 뒷담화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모이면 주로 어떠한 대화를 하십니까? 바라기는 긍정적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대화가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술가 몇 명이 모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날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험담과 비난이 비난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대화가 한참을 이어지고 있는데 유독 그 중에 한 명은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침묵을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는 왜 우리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 사람은 나는 한 가지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그가 생각하는 그 그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꽤 유명한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대답 대신에 즉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은 하얀 캔버스 위에 조그마한 점 하나를 찍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이 내 캔버스에서 무엇을 보는가? 그러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들은 까만 점 하나를 보고 있는데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보리라고 짐작했다네. 하지만 내가 보는 것은 그 검은 점 하나 말고 그 주위에 있는 하얗고 넓은 큰 부분이라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에는 모두 작은 점 하나와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생의 오점과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감추고 싶은 약점 혹은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작은 점 하나 말고 아직 더 많은 여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직 그려지지 않은, 이제 그려질 수 있는 많은 공간과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이미 칠해진 그 작은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는 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만 보면서 이미 칠해진 그 부분만 보면서 결국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창조적인 사람은 아직 남겨진 여백에 무엇을 채울지에 대한 가능성을 봅니다.
그들의 시선은 앞으로 그려질 것에 집중하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한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란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힘쓰며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함께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선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뼈가 부러졌거나 금이 갔다면 의사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겉만 보고 속까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은 겉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겉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은 아무래도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무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 다음에 세워질 두 번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아무리 경건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탁월한 선지자도 사람의 속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중심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가꾸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더 집중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훨씬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치장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젊어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옷도 잘 입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품도 소유해서 있어 보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말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호감을 받기 위한 행동과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을 잘 가꾸는 것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겉모양에만 치중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고 기도로 내 영을 진실되게 하며 성령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습을 잘 가꾸고 내 능력을 키우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더 잘되게 하고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5편을 보면 사람을 높이는 일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간섭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높이고 사용하는 사람은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가고 나머지 6명의 아들들도 사무엘 곁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을 들판으로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함께 읽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그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레브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 혹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생각과 선택과 사랑과 반응의 상태인데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에서 바로 입증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특히 골리앗과 싸우는 그때에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바로 다윗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외진 곳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마음속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은 몸속에 간직되었던 그의 큰 영혼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형들의 조서와 아버지의 무관심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일상은 비록 냄새나는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결코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예쁘게 생겼든지 예쁘지 않든지, 그 사람의 키가 크든 작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부유함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선물의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선물이 쓰레기나 오물이라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포장지 속에 있는 그 알맹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알맹이,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중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중심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주님의 시선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때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다윗을 현재의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의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독특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보십니다. 미래를 그리시고 그것을 현재처럼 보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목동을 왕으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선택된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왕이 될 것을 잊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에 간직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거짓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가 온전하게 승리하게 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목동이지만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치 왕처럼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과 같은 안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가 그렇게 분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자신을 어린아이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마음의 중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저 목동으로 스스로 작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도전할 생각이 결코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그저 애굽을 탈출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믿겨졌을까요? 그들은 평생 노예로 애굽의 거대한 신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신전의 제사장들이 부리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하찮은 이들에게 그들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모두도 장차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기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고단하고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따라서 앞으로 변화되고 약속의 성취를 받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간음한 여인의 사건 기억하시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자신의 밝혀진 죄로 인해서 죽을 만큼 힘들었고, 사람들의 모멸감 있는 시선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여자의 절망적인 삶과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이제는 마치 백지처럼 깨끗한 미래를 열어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값으로 그 여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현실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을 보시며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래를 현실로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의 특징은 미래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시선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캔버스 위에 남겨진 여백을 우리와 함께 그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앞길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라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시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은 절대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정확하게 유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둘째가 얼마 전부터 레슬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덩치에 어울리나요? 네. 레슬링을 하는 것이 꽤 재미있다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정식 시합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는 학교 대 학교 시합이 있다고 해서 시합 장소로 데려다 줬다가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체육관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이 하는 시합하는 경기를 바로 앞에서 애들이 바로 여기서 레슬링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레슬링이 생각보다 재미있고 박진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시합하는 아이들을 보는데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시선이 흐리멍텅하지 않고 똑바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기술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선을 유지하고 끝까지 집중하면 내가 기술 들어가야 될 때를 알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나 힘이 있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시지 않고 언제나 분명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때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시선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성취하는 분명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라하고 작은 목동에게 왕처럼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양을 쳤고 형들은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전쟁에도 나가고 모든 것이 다윗보다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터에서 다윗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용함 속에서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다윗을 일상 속에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고맥에서 양들을 지켰고 양들을 키우면서 돌팔매질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에는 사울 곁에서 왕궁에 머물게 하시며 또 왕으로서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그것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윗을 향한 분명한 시선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본 그 시선대로 다윗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처럼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반드시 실체가 됩니다.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결국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주셨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과 바꾼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인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아직 남겨진 그 하얀 캔버스에 우리의 복된 삶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겉모습만 바꾸며 나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언제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초라하고 작을지 모르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나, 아프고 괴로운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의 성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서 시선을 옮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차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